어제는 아주 오래간만에 제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한 3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전부 우리 아내가 라면을 끓이라고. 근데 끓이다 보니까는 스프를 집어넣는 게 막 이렇게 흘렸어요. 하는 말. 뭐라 그랬겠어요? 아내가 하는 말. 좀 흘리지 말아요. 흘리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실수의 연속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촬영하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건전지를 집에다 빼놓고 왔어요. 참.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예비 건전지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찾아보니까 그것도는 없네요. 캠코더로 또 쓰게 됐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김영길 목사님 찾아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참 반가운 인물이에요. 특히 사모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더 건강해지시도록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 오늘 이제 7장 이제 공부합니다.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아마 1년 이상 걸렸어요. 신명기를 공부할 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복사판이다 그런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섭리하신 모든 역사를 갖다가 회고하는 게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 회고. 사실 일반적인 역사,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역사고 그리고 또한 긍정적인 역사를 이제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역사는 반면인 역사로 삼고 긍정적인 역사는 잘 이어서 개선시켜 나가면서 더 발전시켜서 우리 인류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 공부는 하나님 당신 계시하겠죠. 당신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다. 이거 하나 밝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쭉 이어나가면은 이제 율법의 재해석이죠. 5장은 율법의 내용이라 했죠. 5장 기억나시나요? 5장은 계명에 대한 내용. 10가지 계명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역시 여호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다. 특히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서부터 10계명 모든 계명은 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호와 되심을 잊지 말라. 그래서 율법을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5장에 나왔고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율법 지켜서 천국 가라. 율법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답니다.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행복해진다. 그렇죠?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이,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의 됨을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려고, 누리게. 그러니까 받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누리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6장이라고 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7장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이 7장은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이유. 즉,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삶의 어떤 원천,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음으로입니다. 예.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 대적들이 있을 것이다. 거의 7 부족들이 있잖아요. 히위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등등 해가지고 아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 그 민족들에 비하면 어떻다?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오늘 말씀 아마 6절인가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보다 수요도 작고, 그러니까 수적인 대결에서도 열세고, 그리고 힘도 나약한 민족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싸울 텐데, 그때 내가 함께 하마. 그러니까 종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생각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박애주의자, 인도주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들이죠. 우리들만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히 보지 말고 모든 사람들, 이방의 백성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죠. 혼인하면 그들의 그 문화를 수입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여호와 되시면 잊어버리니까 자포를 금하십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 했죠. 그렇죠? 섞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 했죠? 구별시킨다. 나누신다는 얘기죠. 그 속된 것과 그 거룩한 것, 그 추악한 것과 그 다음에 깨끗한 걸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바로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그 우상들, 목상도 있을 것이고 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주상도 있고 또한 나무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서 완전히 소각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다 죽이진 않죠. 곳곳에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교부제. 교부제라는데 우리 전도사님? 네, 교보제. 교보제라는 교부제. 교부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을 찌르는 가시 같은 역할을 이제 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남겨둔 그 이방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 기간 동안이 사사기 350년인가요? 사사기 35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같이 타민족을 아내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방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은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다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솔로몬 하면 대단한 인물로 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첫 첩이 1000명이나 1000명.
그냥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 지어놓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성전 안에다가 그 여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갖다 하나씩 우상을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왔잖아요. 그 성전 뜰에다가 또 성전 안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진열시킵니다. 마치 성전이 우상의 진열상 같이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지키지 못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는 마음, 이거 다 사라지게 해요. 왜? 매일같이 그런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들은 안 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가르쳐서 야, 너 그래도 내 백성, 내 자손,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불러주실 때 그 생각하면 설마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저는 사실 살아가고 그 힘으로 오늘까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만약에 치셨다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하나 있지도 못할 거예요. 완전히 가능하지 사라졌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번 8절 보실래요? 7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정도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7장 1절입니다. 1절 끝부분만 볼게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라는 얘기죠. 그들에 비해서 너희는 보잘것없다.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다 뺏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쓰셨을까요? 당신의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이 8장, 7장, 8장, 9장을 보니까 그전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오대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절대 주권자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속성들이 오늘 이 짧은 글 속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능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함 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므로 이제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 택함 받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죠.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시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하나 질문 던진 질문 있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미션 풀어오셨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생각조차 안 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미워하신다면 유기된 자죠. 그렇죠? 그에게도 하나님은
만일 제가 그런 가정을 했잖아요.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뜬다면, 예,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는데, 누가 약속을 받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혹시라도 미워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제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시간에 끝냈습니다. 이루지 않으시다면 그는 여호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공부한 게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왜? 그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네. 그 이름이 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죠. 자, 미움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다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창세전에 기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한 주간 더 생각하실래요? 제가 얄밉습니까? 그냥 우리가 듣고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곰곰이 한번 씹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번 씹어보자는 거죠. 그냥 일주일 살다 오셨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여호와 되시니 생각이 나십니까? 라는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죠. 아니겠죠.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죠. 이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을까요? 왜? 만약에 이루어지다면 저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시네, 이걸 깨닫고 믿어 구원을 받으니까.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은 자, 그 말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미워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들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다는, 안 이루셨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그런즉은 앞에 무엇을 봤습니까?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가나안 땅 주셨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순종하면은, 그렇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중간에 두 절이 있는데 그거 살펴보고 넘어갈게.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시오. 그렇죠? 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가? 당신 여호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오대에서 속성이 다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그는 참되신 분, 거짓이 없는 신실하신 분,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 8절 초반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여호와, 즉 하나님의 주권성이 또 드러나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 그런즉 너는 알라.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복음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호하시니라. 어디에 이 말씀했죠? 이 이전에 두 번 나왔죠. 출애굽기 20장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3, 4대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왔고 또 신명기서 5장에도 나왔습니다. 계명 공부할 때 나왔죠. 이제 세 번째 또 등장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하신 이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러니까 민족을 번성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통치자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예.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이제 창건하십니다. 물론 이 이전에 사울이 있었죠. 근데 사울은 전혀 자격이 없는 왕을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세워보마. 그 사울 왕의 통치를 받을 때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왕은 어디서? 유다 지파에서 와야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조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죠? 잘 모르겠는데. 이 반드시 왕은 이 유다 지파에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기를 들고 이제 나라를 북쪽에다 세웁니다. 이때 10지파 반. 이 남쪽 유다는 이제 한 지파 반이 남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는데 북쪽은 721년에 아스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물론 민족들은 많이 이제 분산돼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살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남쪽의 선지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이에요. 멸망 직전.
자, 북쪽은 자,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너희들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고, 자, 북쪽같이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내 앞으로 돌아오라. 내 앞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게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낼 거예요. 근데 남쪽 유다가 죄를 더 졌을까요?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더 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남쪽 유다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입니까? 범죄를 만약에 저울로 단다면은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예. 여기서 보니까 남쪽 유다가 훨씬 더 북쪽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집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배나 갑절이나 더 남쪽 유다가 죄를 많이 졌다고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죄 졌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더 많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 고토로 귀환을 시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자, 3, 4대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바뀌는데 3, 4대 만에 계속 바뀌어나가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나 남쪽 유다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창건했는데 그 아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까지 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6절에 말을 그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그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떼신 거죠.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시키신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수천 배라는 얘기죠. 지금 뭐 우리 두절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당장 내가 보호할 것이다. 3, 4대 만에 저들은 망한다. 자, 이 3, 4대는 잠깐이죠. 잠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예요. 범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잠깐이 몇 대요? 3, 4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몇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번성케 하시고 소산물을 풍성케 하시고 가축도 생육이 번성하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실 때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모든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다. 노노의 말씀입니다. 또 오늘도 강조합니다. 모든 문장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그 문장에 내가 들어가서 개입될 만한 여지가 없다. 만약에 내가 등장한다면 나는 가주어라 하죠. 가주. 하나님 쓰시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소산물을 풍성케 하시고 가축도 또 생육이 번성하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실 때에 그때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 모든 말씀은 다 모형이죠. 모형이고 우리가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은. 자, 너희들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질병이 이방 대적들에게 다 옮겨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병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우리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이건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17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려마는 여기서 이제 힘이 걱정하잖아요. 너무나도 강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18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자, 역사를 해고했다 그랬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적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내가 속량하여 내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저들이 이제 어디를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죠.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시편 23편 3절 4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시편 23편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신 이름 때문에. 당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 몫을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의인되게 하십니다. 인도에서.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럴 때도. 혹시 두 발자국,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그 시 혹시 아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 한 30년 전에 제가 그 시를 읽고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시를 쓴 그 시인이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시가 나왔을까? 모래에 두 발자국. 다들 보시죠. 예인은 어느 사람이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를 걸어가는데 그때 걸어갈 때는 굉장히 평안할 때예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총통할 때 걸어갈 때 보니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고,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 근데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들 때, 정말로 불행할 때, 도저히 살 수 있는 여기조차 없을 때, 그때 역시 그 모래 위를 걸어갔는데, 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 힘든 이 상황에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그때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저는 이 시가 너무 좋아요. 물론 누가 썼든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주면 이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생겨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당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 앞에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함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 신실하신 면도 또 당신께서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머릿속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도